요한계시록 1장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기 사모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감사하는 섬에 있으니 주의 일하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게 일어나는 나라지 같은 성을 이루니 하루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축들을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흘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그리고 그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희비게 비추는 것 같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 없이 이해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마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속 또 이렇게 강해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면 그 나머지 반이 또 이렇게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9절부터는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식으로 이제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를 이제 당합니다.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어떤 섬이냐면 당시에 황제를 대적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그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유배시키는 그런 악명 높은 곳이 바로 반모섬이었어요. 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18개월 정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0세가 약간 넘었거나 90세에 가까운 바로 그러한 나이였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세 전후의 그 노인이 무려 18개월 동안 이 섬에서 유배되어서 이 섬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돌을 캐고 또 그 돌을 나르는 그런 이제 그 중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한테야 그것이 큰 이제 그 고통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90살 가까이 되거나 또는 90살이 이제 막 넘은 그런 이제 그 할아버지였던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일은 정말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이제 그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8개월 동안의 어떤 그런 그 강제 노역을 마치고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즉위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 반모섬에서의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서 뭐 기록에 의하면 94~95세에 그 일생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사에서 보면 이때로부터 약 AD 300년 가까이 때까지를 카타콤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카타콤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바로 그 사도 요한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을 이 당시부터 AD 약 300년 정도까지를 교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카타콤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무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만한 그 위협과 또 그만한 환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요한의 어떤 자기 정체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로 정체성이기도 하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만 또 그리고 그 당시에 핍박받던 그 그리스도인들만 예수의 환란과 그 나라와 또 참음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예수의 환란과 또 고난과 나라와 그 참음에 바로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왜 환란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바로 늘 크고 작은 환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껏 바로 크고 작은 환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환란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련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환란도 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온전히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당하는 시험은 바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로 시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그러한 시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하시죠. 바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바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시험하셨죠. 그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가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이나 그러한 시련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이제 그 시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거꾸로뜨리고 또 결론적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바로 그런 마귀로부터의 그러한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또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환란이 있느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겐 이런 환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예수를 믿으면 너 죽어 또는 목을 자른다든지 또는 물속에 집어던져서 이제 그 죽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환란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긴 믿잖아요.
자,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이런 환란을 당하실 분들은 저 중동에 가시면 얼마든지 많은 환란을 당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우리에게 그런 환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우리가 더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또 정말 신앙생활,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가중되고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환란이 없잖아요. 물론 뭐 전도할 때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당하는 그런 이제 시련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생명을 위협하고 목숨을 위협할 만한 그런 환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바로 성경은요, 환란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외적인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환란. 이것은 마귀로부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가져다 주는 그러한 환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막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뭐 병이 걸린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런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지만 바로 우리는 외적인 환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나 또는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을 바로 외적인 환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외적인 환란이다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바로 내적인 환란이 있을 겁니다. 내적인 환란은 뭐겠습니까? 내적인 환란이 뭐겠어요? 외적인 환란은 겉으로 환경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제 당하는 어려움들을 외적인 환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적인 환란은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뜻대로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 요한 형제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에 반해서 살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이와 같이 내적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현실적인 우리의 삶은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안에서 오는 갈등, 그 사이에서 오는 아픔들을 바로 내적인 환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내적인 환란이 더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지속되어 오는 동안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기독교는 와해되거나 기독교는 다 이제 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독교가 단단해지고 더욱더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외적인 환란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런 그 걸림돌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내적인 그런 그 환란, 내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더 크게 이제 환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하는 전쟁터의 전쟁터. 자, 이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길 원해요. 더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육체는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피곤해. 좀 오늘은 쉬고 다음에 하자. 컨디션도 좋을 때 다음에 하자.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보다, 외부적인 요소보다 어떻게 보면 그 내적인 요소가 또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환란, 내적인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보시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리라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일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에게 깨끗함을 나타내노라. 아멘. 자, 근심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근심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로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 근심의 그 결말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우리를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합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간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고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킬 만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분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바로 우리에게 솔직히 두렵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처럼 근심도 바로 세상 근심,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다 세상 근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로 신령한 영적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육체라고 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발목 잡잖아요. 내일 해. 좀 쉬었다 해. 너 아니어도 다 할 사람 많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호라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까? 내 속사람은 뭘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나 내 겉사람은 육체의 법을 즐거워하니 그 둘이 서로 다툼으로 정말 나는 곤고한 자, 나는 어쩔 수 없는 바로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내적인 갈등이 없다면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일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내가 자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이 이제 생겨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런 내적인 갈등이나 고민이나 내적인 괴로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이제 이미 무딘 자입니다. 그 영혼이 이미 바로 문둥병으로 이제 정말 감각을 잃어버린 자라고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외부에서 오는 이 환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피 흘린 발자취 위에 세워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자의 반열에 섰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더 단단해진 것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우리를 와해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단단하게 만들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꼭 내부에서 일어난 적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물론 다른 나라가 침입해서 멸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서로 이합집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붕괴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내적 갈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는 자꾸 세상으로 향하기를 원하고 세상 육체의 정욕대로 살기를 바로 원한다고. 그래서 골로새서에 말하면 골로새서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막 이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나 또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또 저 중동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환난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고난이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은 성경은 그런 외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조차도 어떤 환난의 범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결국은 내적이든 외적인 환난이든 우리가 이 모든 당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겉으로 오는 환난도 이길 수 있고 또 내적으로 생긴 갈등과 괴로움과 아픔도 우리가 능히 치유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바로 이 9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어요. 또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도 그 로마로부터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큰 격려의 메시지가 되겠느냐고요. 그것은 그들에게 물질을 주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12절부터 보면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누굴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렇게 과거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예수를 보여줌으로써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너도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사도 요한에게 바로 격려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직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를 의지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또 인내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셔요. 나 영혼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한 절씩 이제 읽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으세요. 10절 시작. 예, 바로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행진할 때 무엇으로 그들을 통제했습니까? 나팔 소리로 통제했죠.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행진하고 어떻게 모여야 되는 것을 일사불란하게 지시하고 통제했던 것처럼 바로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의미는 바로 잠자는 영혼들을 바로 깨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 가운데 낭망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그 사도 요한과 7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바로 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예, 바로 전부 몇 개의 교회입니까? 7개 교회죠.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여기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동양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바로 소아시아로 불렸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7개의 이제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7개의 교회가 가공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상징적인 교회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바로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있죠.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우리가 좀 이름이 다 생소하지요.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잘 알지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6교회는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실제 존재하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필이면 7교회라고 그랬어요? 7교회밖에 없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이 7교회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네,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서 완전 숫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7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땅에 이제 생겨나게 될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바로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나하나에 바로 영적인 상태가 다름 아닌 지금 현재 교회의 영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바로 그러한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바로 그 교회들을 깨우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 정말 이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낭망하지 말아라. 정말 장차 그 영광의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교회들을 지금 깨우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12절 시작. 예, 자, 그 바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뭘 봤습니까? 지금 금초대. 이 금초대가 뭘 얘기합니까? 그 20절 보세요. 20절. 자, 20절 우리 요한 형제 한번 읽으세요.
예, 자, 이 촛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7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그 환상은 7교회에게 이제 해당되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주신 바로 그러한 이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5절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서 등경이란 말이 있죠. 등경, 이게 바로 촛대입니다. 촛대.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15절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촛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성소에 보면 유일하게 빛을 낼 수 있는 그 성소 기구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금등대가 유일하게 이제 그 성소란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바로 이 등경, 곧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얘기하거든요. 그 빛을 덮어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널리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에 복음으로 밝게 비춰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성도들의 존재 목적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지런히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캄캄해지고 어두워진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 바로 성도의 교회의 사명이고 또 존재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12절 또 한번 읽습니다. 12절. 자, 시작.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자, 시작. 예, 아까 촛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바로 붙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예,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을 그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럼 이 사람의 신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왕이나 귀족 계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신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왕. 예,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입었던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들이 입던 그러한 옷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또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28장 한번 보세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대성형제 한번 읽으세요.
그에게 곧 유실이니라. 예. 자, 당시에 그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의 그 옷은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안에 입는 속옷이 있습니다. 고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겉옷이 있어요. 겉옷. 그래서 여기서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은 겉옷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뭐를 달고 있습니까? 예, 흉패를 달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바로 이제 흉패. 그리고 네 번째로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이 에봇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조끼예요, 조끼. 가장 바깥에 있는 그 조끼인데 그 에봇에 그 정사각형 모양의 흉패가 이제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사각형이다. 그럼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될 것이 지성소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했더니 장과 광과 고가 같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정사각형이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의 그 흉패에는 그 정사각형의 이제 그 흉패가 달려 있고 그 흉패에 뭐가 또 박혀 있습니까? 12개의 보석들이 박혀 있죠. 이것은 바로 이제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신약 교회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있고 또 바로 그 흉패를 차고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을 품으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무슨 띠를 띄었습니까? 금띠. 여기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한 얘기는 당시에 그 고대 왕들이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금띠예요. 금띠. 그러니까 이 13절은 지금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는 겁니까? 왕.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가 과거에는 흠모할 만한 곳이 없고 또 사람들로부터 싫어 버림받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 겁니까? 영광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14절 또 읽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 머리와 손과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을 불꽃 같고. 자,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 흰 색깔은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엄을 상징해. 위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머리와 털이 희다, 흰 양털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광의 왕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눈은 뭐가 같다고 말씀합니까? 불꽃 같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눈이 불꽃 같다. 보통 우리 그 눈에서 레이저 나온다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그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시편 139편.
자,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지금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39장도 맞고. 자, 여기도 보세요. 139장에도 보면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뭘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이와 같이 바로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변백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이실직고 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바로 그분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정말 직고할 바로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왕이신 바로 그러한 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는 우리의 모든 것, 안고 일어섬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으로서 바로 그의 눈은 오직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정말 이제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장 15절. 자, 또 한번 읽으세요. 15절. 자, 시작. 예. 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뭐와 같다고요? 빛난 주석. 여러분들 주석이 뭔지 아십니까? 네, 노시의 놋.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놋이 나오면 그래서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의 발은 바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신분으로?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43장 한번 보십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자, 1절, 2절. 자,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공평한 눈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예. 자, 성전 동향한 문에서 지금 뭐가 흘러나옵니까, 지금? 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동향한 그 문에서 물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에스겔은 그 물소리를 무엇으로 들은 겁니까, 지금? 누구의 음성? 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바로 15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에스겔서 43장 2절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그 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우리를 정말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항상 끝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개야, 네가 정말 고난 중에 있느냐?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라. 그러면 정말 네가 영광의 때를 보리라 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갑갑할 때가 언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제일 답답한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우리는 정말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도무지 감동하지 못한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 나는 정말 신앙생활 정말로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침례 요한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바로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영적인 암흑기겠어요? 누가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선지자가 바로 없는 기간이 이 말라기로부터 침례 요한 때까지 약 400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그 영혼이 갈급하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침례 요한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혹해가지고 저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그 성패도 성령의 음성을 정말 우리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고, 고난이 닥치고 또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어둠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결국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타락하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자, 16절 시작. 예,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여기서 좌우에 날선 검은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 있죠.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 이한 낫을 가진 천사가 이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좌우에 날선 검으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붙드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 환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오직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그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극심한 환난과 또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제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가 거들떠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쓸어버린 바 되었죠. 다 정말 그를 침뱉고 돌덩이로 그를 때리려고 했지 그를
환영했던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은 과거에 우리가 정말 과거에 유대인들이 봤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또 선지자로 이 땅에 바로 정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정말 주석과 같은 그런 그 권위 있는 발로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울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길 힘이 그곳에서 정말 발견할 수가 있고 정말 피할 길을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마귀에 의하여 꾀임을 받아 패망하고 결국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서 정말 믿음을 저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보고 또 믿고 체험할 때 우리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정말 의지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나 영혼아